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느 때는 조금 일을 조금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종말론에 대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 12절 13절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9절로 11절은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이렇게 죽으셨어요. 자, 9절,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그를 경배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께 구원받은 무리들이 경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배는 감동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으시죠?
이 감격의 기쁨입니다. 정말 이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난 엿새 동안 힘드셨던 모든 피곤들, 힘들었던 거 이곳에서 다 해결받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와 함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다루었으므로 제5복음서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의 지상 사역을 다룬 지상복음이라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천상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하늘 성소 봉사를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참으로 아름다운 책입니다. 여러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주님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 중간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한 소중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천상 복음입니다. 주님의 지상 생애의 끝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면 하늘 성소는 주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새기고 그 성소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흉배 그 이스라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보석을 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0장 18절이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1장 1절로 4장 13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다가 4장 14절로 10장 18절에는 주님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심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끝에까지는 믿음으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키 센텐스 가장 중심 문장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가 이 중심 부분이 4장 14절로 10장 18절까지인데 그 가장 키 센텐스가 4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키 센텐스입니다. 하늘에 대제사장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은혜 보좌가 시은자고 이게 속죄소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소제도면 여기가 시은자, 베풀 시자, 시은자, 속죄소, 이 지성소 뚜껑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왜 사람 되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왜 사람 몸이 되실까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합니다. 그분이 사람 돼서 죽기도 하셨지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분 사람이 되셔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절이 더 있다면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하늘 성소 대제사장에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항상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은 게 뭐죠? 부모님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 쉬지 않는 거. 그렇죠? 우리 어머니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뭘 하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 그거 큰일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5월 가정의 달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제일 나요.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생각이 제일 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 이게 배우는데 이쪽에 우리 장 여사님, 우리 황수잔 여사님, 우리 엄 선생님, 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죠? 이쪽에도 제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우리 박정수 장로님, 전홍이 어머니, 우리 홍인숙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정말 우리 이영자 집사님, 우리 장천준 아버님, 김기란 아버님 얼마나 감사한 분들, 이성호 장로, 이영, 다 우리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 우리 안순호 집사님, 제가 정말 이분들이 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그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유아경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자녀들 기도를 위해서라도 오래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예,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과 달리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약속한 복의 책이에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66권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책을 읽고 듣는 사람이 또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겠다고 하신 책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주님 어디 계셔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어디에 있는 기구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아마 지금 우리는 조금 친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2000년간 지상에서 성소 봉사를 했던 유대인들은 촛대, 그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계시록 더 읽어보면 이 촛대는 교회라 그랬고, 촛대 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여기도 하늘 성소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우리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님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님이 공간 이동을 합니다. 어떤 데 기능에 그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1800년 동안 첫째 칸 성소에 계시다가 점점 둘째 칸 지성소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초반부에는 촛대, 분향단, 입 맞은 그 책이 그 떡상을 얘기합니다. 그 성소 첫째 칸 얘기하고 둘째 칸 지성소 언약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이고 지성소가 열리고 계시록 12, 13, 14, 15, 16은 지성소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14장에 지성소 봉사가 마치고 은혜 기간이 마치면 15, 16장에 7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시가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 공부한 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이라는데 조금 더 이를 달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계시록의 가장 중심은 1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 센텐스는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했듯이 14장의 키 센텐스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입니다. 이게 세 천사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장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영원한 복음 세 천사 기별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이해를 하고 또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항상 문맥을 좀 봐야 돼요. 계시록 14장은 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4장 1절로 5절, 14장 6절로 13절, 14장 14절로 20절. 딱 아주 알기 쉽게 내가 보니 이렇게 딱 구분해 놨어요. 자,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이제 14장 1절 5절은 재림 후에 하늘에서의 광경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사도 요한. 14장 6절로 13절은 재림 직전의 상황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14장 1절 5절은 재림 후에 하늘에서의 광경이고 14장 6절로 13절은 재림 직전에 이 지상에서의 광경입니다. 이게 최후 기별입니다. 파이널 메시지입니다. 이게 세천세 기별입니다. 심판의 기별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14장 14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부분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로 시작해요. 14절입니다. 한번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헬라 에이돈을 저렇게 나왔는데 에이돈, 내가 보니 헬라어가 그 뜻입니다.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뭐 때문에요? 추수하러.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재림 시의 상황입니다. 재림 후의 상황, 재림 직전의 상황, 재림 때 상황. 이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재림 때 추수합니다. 알곡을 잘 추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가 의인 같은데 여기서는 악인으로 나왔어요. 포도송이가 막 터져나가고 그냥 참혹한 심판의 광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14장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악인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 생각해도 감사하고 나는 이게 어찌 또 어떤 사람은 예수와 그렇게 안 믿어진다 그럽니다. 참 그 알레르기 참 고약한 알레르기입니다. 이 한국에 가면 여름철에 그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대요. 복숭아 먹으면 알러지가 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참외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 그런 복숭아 못 먹었는데 한국 원주에 가면요 복숭아 껍질을 싹 벗겨. 근데 알러지 있는 분은 옆에서 막 두드리가 나시더라고요. 복숭아 알러지는 괜찮은데 예수 알러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가 그렇게 좋은데 어떤 사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우리 그 박진아 목사라고 그 안성 명강교회 이 박사님과 무슨 신앙 토론하는데 그분이 무슨 토론 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양로원에 많은 어른들이 오신답니다. 여러
오셔서 그 이제 마지막을 잘 보내시나 봐요.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예수님께 그분들 더욱더 안내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예수 믿었다고 왔는데 죽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더랍니다. 난 그걸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와 우리 예수 믿은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나는 생각만 해도 예수가 좋고요, 그죠? 근데 여기 포도생이가 터지는 것으로 비유된 악인들이 뭐냐면 예수님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를 따라 배열한다면 14장 6절로 13절이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14장 14절로 20절이 와야 되고, 끝으로 14장 1절로 5절로 배열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간순입니다. 14장 1절로 5절에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저 어린 양의 어드린에 따라가는 자고, 그렇죠? 그 점과 흠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점과 흠이 없다니까 또 부담을, 절대 부담 여기지 마십니다. 이 땅에 점과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점과 흠이 없었던 한 분,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점과 흠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아까 우리 김상래 목사님 그 말씀 잘하던데, 너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 김상래 목사님 결혼한 얘기 들으면 참 제가 좀 친하니까요. 그렇게 처음엔 반대했답니다. 처갓집에서요. 그래서 오야뽕 우리 그 신학생들 기도하는 데서 그렇게 기도했다네요.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만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서 처갓집을 만났답니다. 뭐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또 안 된다 그러죠. 뭐 가난하지요. 강원도에서. 그때 이제 외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멋있는데. 저도 결혼 당시에는 아주 말랐고, 제가 봐도 어떤 여자도 난 안 하겠다. 제가 절반. 김 목사님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게 뭐 안 된다 그래갖고 진짜 뭐 안 돼.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놈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빵점입니다. 우리 다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다 땡이에요. 완전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갖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지난 우리 전호경 어머니 성경 읽다 깨달았대요. 여자 가운데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좋은 사람 없어. 아멘?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자신을 좀 체크하는 것가 보다. 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근데 남자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잘못 오해하면 그 성경절 여자는 못되고 남자는 그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성경절 외경상으로 보면 그 뜻이 아니고, 남자 중에 하나 의로운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 성경줄 가지고 여자들은 못됐다. 물론 여자가 못된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헤로당 때 보니까 어째 그 요한의 목을 갖다 베라고 그 헤로디아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난 여자들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목 가지고 가서 그 접시에 갖다 놨어요. 어느 때는 진짜 여자들이 착하면서 어느 때는 좀 무서워. 진짜 무서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나 본데 이따 식사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흠없고 점없는 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가 믿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흠없다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뭐 거짓말 안 하고 흠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없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그게 거짓말한 거라고 요한일서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죠? 그럼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성경에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높여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핵심 부분인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을 한마디로 뭔가, 한마디로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뭐 여기
뭐 짐승의 표 뭐 이런 것 많아요. 뭐 짐승, 뭐 바벨론 무너졌다, 뭐 진해 포도주는 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뭐 많아요. 6절에서 13절까지.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그거 나누는 겁니다. 14장 6절에 뭐가 나와요? 14장 6절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한 자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7절에 뭐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뤘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데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소리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수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경배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줄이자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 용,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경배자가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도 경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경배와 예배는 인간인 이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종교적 동물이고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인간이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주먹이라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도 숭배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여기서 우리 결단해야 되죠. 뭐뭐 하자면 안 됩니다. 엘리야 때도 뭐예요? 여호와를 경배할 것인가, 바알을 숭배할 것인가, 어느 때까지 뭐뭐 하겠느냐. 여러분 저도 묻겠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경배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 용을 경배할 것입니까? 아멘. 그럼 뭐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경배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를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경배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 우리가 경배하게 된다. 그 반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경배로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십계명의 4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 우상을 만든 걸 절하지 말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할지 말지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배예요. 인간 사랑 뭐예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된다. 아니, 사랑은 원칙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 방법이 달라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재가정을 하는 아주 착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업을 했는데 자기 그 재가정에 항상 허스름한 총각이 와서 식빵을 사가요. 근데 꼭 사갈 때 식빵만 사가요. 이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난한가 보다. 버터도 못 사가네, 잼도 안 사가네. 식빵에서 잼 발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콩. 근데 한 번도 사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작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거기다 잼하고 버터 같은 걸 발라드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 오기 전에 다 식빵 열어갖고요, 거기다 다 잼 막 다 넣어놨어요.
땅콩, 버터 이런 거 다 사갔어요. 아주 그날 기뻐서 흐뭇했어요.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30분 뒤에 일이 났어요. 이게 어르신이 와서 이게 뭡니까? 식빵이 왜 이래요 이거? 아니 왜요? 내가 좀 선생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좀 더 늘려드릴까요? 아줌마, 내가 이 식빵 가지고 먹으려고 사간 게 아니라 내가 그 스케치 하는 거 지우는데 썼는데 오늘 그림 다 망쳤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화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노력으로, 사랑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좀 뜨겁게 하셔야 돼요. 뜨겁게. 제가 늘 느끼는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림교회 느끼는 아쉬움이 그거예요. 좀 예배, 우리 교회만 빼놓고 다 예배가 좀 죽어있어. 다 찬미도 그냥 이상하게 그냥 막 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이상해. 여러분, 이 사랑인데 이게 여러분 좀 뜨겁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신다 이거. 다 야채만 드셔서 아마 좀 착해서 그런가. 좀 이 예배가 좀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좀 이거 참여해야 돼요. 예배 참여해야 돼. 앞에서 경배 찬양할 때 좀 같이 불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쳐다만 봐.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해. 아니 그냥 좀 진짜 우리가 좀 몸으로 해야 돼. 좀 한번 이러기도 해야 돼요. 이 사랑이니까. 뭐 절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몇 교회 이렇게 부흥회 다녀보면요, 왜 재림교회는 전반적으로 그래. 다 그냥 문단 쳐다보고. 이춘자 집사님 다른 교회 가봤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아멘. 자기만 잘한다. 이 거룩은 사실 어떤 면에서요, 이 거룩이란 말이 더 열정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요, 이 포네스쿠네요, 이 아바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예배 드린단 말이요, 너무 좋아서 입 맞추는 거예요. 우리 유교식으로 자꾸 이게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서 막 뽀뽀하는 게 이게 포네스쿠네요. 헬라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윗같이 말이죠. 다윗이 그랬더니 미갈은 또 흉봐, 그죠? 아이고 채신머리 없게. 그 여자 저집 와서 애기도 못 낳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십자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반응하느냐, 작은 반응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여러분 성격에 따라 좀 조용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상관없이 가슴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그게 얼라이브 워십. 이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런데 저 우상을 경배해요. 우상을, 용을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참된 경배하는 사람을 그 타락한 그 종교 집단이 핍박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보좌가 공개됐어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 보좌 앞에서 그 창조주와 어린 양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경배 연습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면 지루해서 못 삽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언제 끝나나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그래요. 언제 끝나나 그런 사람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훈련하지 않으면 하늘에 가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거기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창조는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수락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을 그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창조주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 그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혼불멸설이 가진 고약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영혼불멸은 죽질 않아요. 사단이가 에덴에서 한 얘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죽어요. 사단이가 전략을 바꿔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혼불멸설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편하게 영원히 사는 거고, 구원 못 받은 멸망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죽질 않아.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짓교리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은 자가 되어야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은 자라고 인정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그리고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영혼불멸설은요, 기독교를 윤리와 철학으로 바꾼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 천당 가고 못되게 사는 사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윤리 철학이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 그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천사 기별에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후 문제를 개혁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창조주 경배하고 죽은 자가 잠들었다가 재림의 날 부활하는 거, 그거 믿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윤리적 종교를 생명 종교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콧노래로 부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이 그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는 그 참미가 하나 있는데, 이거 집사님 한번, 짧지만 한번, 제가 이걸 못 부르겠어요. 이게 콧노래 한 번만, 제가 이 참미를 유튜브에 보고 이 참미가 좋은지요. 예?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자, 집사님 한번 예. 깨와 드려 경배드립니다. 신고, 제가 잘 못해.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누가 좀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제가 이 가사가 이렇게 참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예배드림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렇게 뵈면 진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이거 손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지칠 때마다 이 예배 시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곳에 에어컨도 잘 돼 있죠. 여기 덥진 않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에어컨 틀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월드컵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이 끝나자마자 볼 거야 아마. 내가요 멕시코 사람들은 진짜 축구에 미쳤습니다. 독일하고 한 골 넣었는데 막 뛰었어. 막 좋아갖고 지진이 났답니다. 오늘 지금 한국을 아마 골이 넣으면 거기 또 지진 납니다. 와 하고 지진 나. 제가 멕시코 TV를 틀어보니까 3일 동안 축구 얘기해요. 모든 방송에 꼬레아, 꼬레아 누르라, 꼬레아, 꼬레아. 우리 한국을 꼬레아라 그러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축구 때문에 지진 나면 안 되고 예배 드립니다가 지진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면 지진은 안 나고 그냥 잠만 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예배 드릴 때 진짜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막 천사들이 예배 드릴 때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꼭 인내하시고 좀 참으셨다가 이따 저녁 때 좀 결과를 알아보시고. 아마 한국에는 지금 야단 났습니다. 그건 밤입니다 지금. 제가 그 92년도 월드컵 할 때 우리 안식일 다 어겼어요. 경건한 사람은요 오후에 게임 포르투갈 하는데 그냥 방문하는 척하고 안 보는 척 했어요. 다녔어. 아주 더 안식일 안 돼요. 근데 그냥 아파트에서 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어? 우리 안식일 다 어겼어 다. 참 월드컵 이게 우상입니다. 그때 어느 교회는 할 수 없어서 아주 TV 갖다 놨어요. 저녁 예배 그냥 보자고 할 수 없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지진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지진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서 그 어린 양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우리의 가슴이 사랑으로 터지고 감격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